우리 138페이지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도 복음이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국어의 큰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네, 비용 계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비용 계산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성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란 의미로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이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칭호가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잘 읽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대요. 여기 보면 믿는다는 의미의 신자, 그 다음에 거룩한 구별된 자, 성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7과 때 봤던 교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게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좀 볼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여기 보면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간다.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바로 제자라는 칭호래요. 제자는 그냥 선생님한테 좋은 어떤 내용들을 지식들을 배우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과 학생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지식을 전수받고 저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네, 좋다, 이 정도인 거지.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스승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 그가 살았던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 이런 개념까지의 이제 스승과 제자는 많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 때는 단순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지식을 머리에 넣었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140페이지 첫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백성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할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든 주님이시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입니다. 네, 여기 이제 찔리는 문장이 마지막에 있죠. 만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 제자반까지 들었어요. 근데 삶을 보면 불신자랑 똑같아.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거에 좋아하고 똑같은 거에 슬퍼하고 이번엔 주식이 올랐어. 돈을 벌었어. 아니, 물론 좋죠. 돈 벌면. 근데 이제 그 매 삶에 모든 중요한 가치가 불신자와 똑같으면서 아, 저는 제자반 수료했어요. 전 제자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도라고 소위 말하는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8장 29절을 보니까요.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아, 사람들이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해요. 근데 이 대답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물으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올바른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잘 말했다. 옳게 말했다. 네가 말한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명쾌하면서도 너무 올바른 대답이었어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바르게 지금 대답을 했던 것이죠. 30절에 봤더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제 이런 경고가 복음서 내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돼서 지금 메시아인 게 드러나면요. 소위 말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 여러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를 지금 잘 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 왜냐면 예수님 옆에 가면 빵을 계속 주세요. 오병이요. 물도 막 먹을 수 있고 생선도 주시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 이런 사람이 왕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아직은 아니다. 너희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제 그 요즘 분들은 인자란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인자가 어떤 뜻이죠? 사람인 자 아들. 네,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이게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뒤에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것까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니까요. 이게 지금 가르치신 지 이때지 않았다. 네,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나 죽을 거다. 나 고난 받을 거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제 재밌죠. 이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항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항변이 어떤 단어인가요? 아이라 막 항변 이제 한자죠 이거 한자 항변 항의하면서 항의하면서 막 좀 변명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나약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죠. 저희 왕이 되셔야죠. 이제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한 9장인가 10장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요. 얘는 오른쪽, 쟤는 왼쪽. 얘 좌의정 우의정 시켜 알죠? 12제자 중에 저희가 더 일 많이 한 거 아시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자들도 어떤 메시아를 꿈꿨던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시면 우리는 옆에 개국공신 들어보셨죠? 나라를 여는데 큰 공로를 이제 했던 그 사람들은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겠죠. 솔직히 어부였고 세리였고 뭐 배운 거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드디어 이제 저 줄을 잘 서가지고 소위 말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는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왕 되셔야 될 분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요 아주 매섭습니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사탄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그런 생각,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영광만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생각이요 누가 주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입한 생각이라. 아니 바로 위에서 칭찬받았잖아요. 여기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이 마태복음에는 네가 잘 말했다, 옳은 말이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요 바로 여기 밑에서 사탄아 이러고 혼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엄청나죠. 베드로는 방금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다가 또 이제 혼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33절에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이키사 이게 앞으로 가다 뒤로 몸을 돌아봐 탁 돌리세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죠? 제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혼내시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이렇게 쭉 탁 보시고 같이 가다가 딱 누구를 쳐다보세요? 제자들 누구? 베드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혼은 누가 나요? 베드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11 제자들이요 입은 다물고 있었는데 베드로랑 생각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베드로가 대표로 나가서 예수님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딱 이제 아셨어요. 딱 캐치하시고 딱 쳐다보세요. 누구를?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베드로를 혼내세요. 그럼 뭐예요? 다 혼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 베드로가 혼났는데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대놓고 혼내세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너희도 지금 나약한 소리 한다고 지금 사탄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여기 이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몸을 돌이키시고 제자를 쳐다보시고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이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 제자들이 같이 혼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돼 있죠. 33절에. 근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우리 아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랑요 헬라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죠? 꾸짖었다. 이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꾸짖은 거예요. 예, 심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럼 사실 이게 개역개정이 원래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음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똑같은 단어니까. 근데 차마 참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베드로가 지금 스승님한테 정신이 나가가지고 꾸짖었다는 말은 못 쓰신 거야. 그래서 우리말 특성이 한자로 바꾸면 좀 예. 부드럽죠. 느낌이 좀 점잖고. 그래서 사실 바꿔놓은 거지 헬라어 언어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그 정도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닌 것 같아. 붙들고 항변했잖아요. 붙드는 게 뭘까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이게 약간 이렇게 잡는 좀 상상해 보면 멱살을 잡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멱살을 다 잡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죠? 혼내 꾸짖죠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지금 이 반응이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3년간 스승으로 따랐던 분이잖아요.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던 1등 제자인데 갑자기 여기서요 멱살을 잡아요. 정신 차리라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막 반응이 심각할까요? 왕인 줄 생각했다가 옆길로 나가니까 정신 차리러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이제 단순히 스승에게 지식을 전수받는 수준이 아니라 외운다. 스승이 가는 길을 제자도 따라. 따라가요. 예. 스승이 지금 뭐 하신대요? 뭐 하러 가신대요? 죽으러 가신대요. 죽으러 간다. 그럼 난 제자인데 나도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돼. 그거 싫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살 거예요. 나는 당신이 왕 돼서 옆에서 떵떵거리고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그게 이제 확 와닿으니까 멱살을 잡고 이 제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스승님한테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죠. 그것은 어떤 삶이고 어떤 길이었나요?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을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길. 네, 우리 거기 있는 것들을 잘 적어보시면 되겠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길이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인 거죠. 2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우리 다음 분이 밑에 그 빨간색 2개 한번 읽어주세요. 당시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랐다. 스승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바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했다. 항변하다, 꾸짖다와 같은 단어다. NIV 영어 성경에는 둘 다 꾸짖다로 번역되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크게 화를 내고 비난했다. 네, 우리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스승이 뭐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간다니까. 나도 죽으란 얘기냐 지금?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난 안 죽는다. 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크게 화를 낸 거죠. 자, 우리 3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든 자기 따르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네, 좋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까지도 감수해야 될까요? 35, 36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음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감수해야 되고 36절까지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시대가 흘러서 나랑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될 줄 알고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한 어부, 무식한 어부인데 이분 뭐 있는 것 같아. 따라가면 내가 뭐 좀 얻지 않겠나. 특별히 내가 이제 예수님 시키시는 걸 열심히 잘하는 열정적인 제자니까 나한테도 뭐가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죽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주변에 이제 전도에서 교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생각 듣고 오신 분 있으면요 이제는 슬슬 알려주셔야 돼요. 이 본문 알려주셔야 돼요. 잘 되는 줄 알았다면 이 본문을 보자. 우리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을 뺏기는 일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안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슬람 세계 선교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여전히 전쟁도 너무 많고 그죠?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이북에서 살아있고 북한만 봐도 중국만 봐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사실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예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심하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축출되거나 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사는 게 한국에서야 나름 안전한 것이지 아직도 이 목숨을 거는 위협들이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에 유효하다.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오는 목숨은요 1차적으로 진짜 자기 목숨 십자가를 들고 따라갔을 때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상의 어떤 악한 가르침들 사상들 정치 뭐 종교 이런 국가의 어떤 체계 그 안에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십자가의 1차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좀 돌려볼까요? 아니고 따뜻한 바람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온도가 낮아. 이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되는 아니, 거죠. 춥다고. 멀어서 잘 안 돼서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을 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다 약해요. 뭐 이런 거 있죠. 에휴, 저는 제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이게 약간 그냥 기도 제목 수준이잖아요. 기도 제목. 근데 여기 십자가는 목숨을 거는 건데 아유 저는 제 아들이 십자가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사실 뭐 그렇다고 지고 다니지도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약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관계가 풀리고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이 삶이 행복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 어떤 하나님,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142쪽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의미, 즉 사소한 고난을 빗대어 저것은 내 십자가야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의 참된 의미입니다.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듯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을 내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곧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소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기복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오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거기서 이 공로주의 얘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믿으면 봉사하면 헌신하면 11조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시고 의롭게 보시고 더 뭔가 챙겨주실 거야. 이런 거 있었죠. 그거랑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는 또 이제 뭐 성경에 나온 율법도 아니에요. 뭐 보통 3가지. 11조를 잘하자. 주일 예배 빠지지 말자.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자. 뭐 이거 3개만 딱 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으려고 하늘에 쌓아두셨는데 여러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큰 다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간장 종지를 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도 요것밖에 못 담죠. 우리 이 시간 대야를 넓히고 입을 크게 여는 방법 3가지.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11조를 빼지 말자. 두 번째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하자. 세 번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요거 3개만 하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부흥 강사 해도 될까요? 저? 진짜 그랬어요. 좀 잘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아이 그거 얼마나 그랬다 또. 그래서 이제 아이 그랬지. 근데 물론 교회 물론 잘해야죠.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일 예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봉사하고 주님께 우리 맡겨주신 헌금들 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근데 이 인과관계가요 되게 이상해요.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설명이랑 요 3가지를 하면 우리 인생에서 잘 될 겁니다. 이건요 원인과 결과를 이상하게 좀 얘기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데 어떤 면에서 틀린 거예요. 이게 아주 전체 1부터 10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한 4, 5만 보여주고
요것만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세게 믿고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이게 내가 아는 기독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기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좀 작은 교회. 네. 그래서 기복신앙가. 기복신앙 같은 거. 그래서 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아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평일날 어떤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전도사님들이랑 성경을 보고 성경 가르쳐주는 단체에 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단체의 모토가 뭐냐면 한 명의 목사님이 바뀌면 그 교회 전체가 바뀐다. 이런 게 저희 단체의 모토예요. 비전이, 슬로건.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잘 알아야 나중에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지금부터 성경같이 연구합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막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복음에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공로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밑에 내용을 한번 다음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무리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오늘 돌이키십니다. 몸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나열하는 목록들이 굉장히 자세하죠. 부모님,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워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미워한다는 뜻이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겠죠. 아니고 막 누구에게 증오하고 예, 예. 분을 내고 이런 미워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예. 이거 우리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우선순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 너한테 가장 1번이 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이냐? 아니면 너의 부모냐? 처자냐? 형제, 자매? 너의 목숨? 너의 인생? 너의 그 삶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 그 이기적인 삶. 그게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게 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 목록을 보면 보통 이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이 본인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여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게 이제 자기 내 어떤 개인의 삶과 내 주변 사람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농담이지만 여기 남편 벌이라는 말씀은 없어가지고 감사한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제자의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비유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혹시 망대가 뭔지 아십니까? 위에서 이제 내치는 수 네. 있는 약간 요즘 말로는 전망대 생각하면 되겠죠. 전망대. 그러니까 약간 높이 볼 수 있는 곳. 쉽게 생각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건물주겠죠. 건물을 하나 내가 지어서 건물주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인데 전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집 짓는데 얼마 들겠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지 앉아서 계산을 해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29절.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아니해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야, 저 사람은 공사 시작하고 완성을 못했구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5억이 있는데 건물 짓는데 10억이 들어. 그러면 5억은 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되겠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기초공사만 하고 끝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바보다. 에휴, 계산도 안 해봤냐. 멍청이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 31절. 이제 어떤 임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갑니다. 이번엔 전쟁입니다. 근데 먼저 앉아서 1만 명 가지고 저 2만 명으로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죠? 제가 이 성의 왕이에요. 병사가 몇 명 있어요? 10,000명. 저기서 다른 성의 왕이 쳐들어와요. 병사 몇 명? 2만 명 데리고. 그럼 앉아서요 뭘 한대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패배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미리 결정을 탁 하고요. 32절. 아, 우리 질 것 같다. 못할 터이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청해서 화친을 청한답니다. 말이 화친이지 항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계산 못하다가 버티고 있다가 쳐들어와요. 문 앞에 왔을 때 저 이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성질 나서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건물, 망대를 지을 때 계산을 다 해보지 않겠냐. 두 번째, 저기 왕의 성이 다른 나라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 미리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 그럼 이게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두 가지 내용이요 공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계산해보자. 네, 우리 잘 권사님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한다. 여기 밑에도 나와요. 먼저 앉아 헤아린다.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먼저 앉아서 계산하고 헤아려 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말을 연결을 해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믿을지 말지 먼저 앉아서 뭘 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용을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안 믿을 때 장점, 단점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저희? 예수님을 믿을 때 장점, 단점. 우리 단점을 먼저 좀 볼까요? 예수님 믿을 때 안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일단 죽을 생각을 해야 되는 죽음. 죽음 무섭죠. 그 다음에 삶에서 좀 만나는 단점들이 뭐가 있죠?
일상에서 소소하게. 가족들 살기 많이 힘들어요. 아, 힘들죠. 약간 일단 피곤해요. 주일날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늦잠 푹 자거든요. 아휴, 아침부터 와야 돼요. 뭐 봉사하러 와야 돼. 이게 약간 너무 힘들고 지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행복하게 본인 취미생활하고 가족들이랑 좋은데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봉사하고 또 더 많이 섬기는 분들은 더 지쳐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칭찬을 못 들어. 욕 먹어. 관계도 힘들어. 이 관계가 어렵죠. 그래서 아니 더 수고하면 아이고 수고했다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 일처를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뭐 오히려 일 안 해야 욕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이상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돈을 써야 돼요. 돈. 헌금 이렇게 절기마다 돈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1조도 내야 되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세요. 야, 너 그 돈 모으면 해외여행을 가. 아이고 나 같으면 그거 모아서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겠다. 너 뭐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냥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 또 교회 안에서 다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장점 얘기하니까 이제 조용히 평안해져요. 평안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그 좋은 장점이 있죠. 그 즐거움. 뜨거운 데를 안 가요. 그 어디 그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지옥. 지옥이 많이 뜨겁다 그래서 저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시는 거냐면, 너가 먼저 앉아서 장점 단점 비교해보고 뭐가 더 큰지를 계산해보라. 그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더 이득이 큰 걸요 선택해요. 딱 계산해서 내가 비용을 요 정도 지불하는데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비해 얻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과감히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거든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계산해봤어. 단점이 훨씬 크네? 장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해. 확실하게 뭐 하면 돼요? 안 다니면 되죠. 그럼 이제 지옥 가겠죠. 좀 뜨거울 텐데. 뭐 어쨌든 확실히 계산하고 안 다니면 돼요. 근데 계산해봤는데 이게 너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게 확실하고, 그 복을 교회에서 받아 누리는 게 진짜 믿어지면요, 여기서 내는 이 어떤 단점들은요 아주 작은 비용이라는 거. 이게 확실하면요 믿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양쪽 단점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이전교회에서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이 믿을 때 겪는 단점들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주일날 피곤해서 졸고, 막 예배 때 막 여기서 봉사하다가 마음 상처 입고, 나 교회 안 나오네, 뭐 임원을 때려치네, 나 교회에서 상처 받았네, 막 이러다가 교회를 딱 안 나와.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냐면, 하나님이 나 벼라고 치시는 거 아니야? 모태신앙들이요 못 떠나요. 하나님이 막 있는 거 같고, 길 가다 넘어지면 이번 주 교회 빠졌더니, 교회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버스를 잘못하게 하셨어. 다음 주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양쪽 단점에서요 다 못 벗어나. 양쪽 장점을요 못 누려요. 그럼 뭐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적당히 주일날 가지만 봉사는 안 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함께 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딱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확실히 비용 계산을 안 한 거죠. 계속 미뤄두는 거예요. 뭔가 안 가긴 찝찝하고 가기도 싫고, 여기서 어영부영 멈춰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평생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가 될 거면 계산하고 확실히 인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웃해라. 물론 아웃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확 들어가는 거예요. 확 들어가서 그만큼 믿고 그만큼 성경을 묵상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봉사하면서 그만큼 교회의 한 가족 한 지체로 섬기며 살아가겠죠. 더 믿고 순종하는 만큼 더 누려요. 애매하게 들어가면 애매하게 복을 못 누려요. 이런 원리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라. 계산해라. 분명히 계산해야 될 비용은 존재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까지 이 수요일 밤에 피곤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도면 비용 계산을 하신 거겠죠. 여기서 지금 이 피곤한 몸과 에너지와 이거 들여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정도면 사실 비용 계산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밑에 빨간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미워하다는 표현은 실제로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앞에 우리 부모, 첫째, 26절 나오는 것처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하면 제자 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과 유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죠. 오늘 본문으로 치면 아까 우리 1번에 적었던 답을 비용에 그대로 적어야겠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여기 옆에 있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려야 돼. 이게 비용이에요.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감사하게 남편이 없네요. 부인도 없는 거 같아요. 아, 부인도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우선순위 안 들어가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네, 그런 집이나 형제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걸 지불해야 될 비용 이 칸에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30절에 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없는 그 몇 가지만 이렇게 속여서 팔지 않으세요. 뒤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런 얘기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유익이에요. 유익 칸에 요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 30절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박해, 내세, 영생 요거를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세가 언제죠? 현세? 지금 현재죠.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세. 내세는 언제죠? 죽었어. 죽고 나서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현세에 뭘 받는데요?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는데? 100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100배 받으셨어요? 갖고 있겠죠. 받으셨나요? 아, 예수님이 없는 말 하실 분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분명히 위에 29절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버렸는데 이걸 100배를 받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형제가 몇 명? 지금 현재로 형제가 몇 명? 100배니까 100명. 자매가 몇 명? 100명. 어머니가 몇 명? 우리 100명. 교회도 성기자매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예. 거죠. 이거 예수님 교회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 진짜 형제가 100명, 예. 진짜 자매가 100명, 어머니가 100명, 자식이 100명이 될 거다. 너희가 성림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제 가까우신 분들 집에 마음껏 들어가세요. 다 이제 우리 집이 100개예요. 집이 100개. 그래서 구역 예배도 본인 집 오픈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가서 마음껏 가가지고 차도 한 잔 드시고 밥도 얻어 드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나이 어린 자녀뻘 되는, 또 이제 손주뻘 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 같은 자식 같은 자들 아닙니까? 여기 이제 자식이 100명이 되는 거고, 어머니도 100명이죠. 우리 딸 같은 분들, 이렇게 아들 같은 분들 잘 또 챙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그 초신자 신혼부부 그 자매 그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딱 설명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어쩐지 교회 권사님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엄마가 100명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애는 잘 커? 뭐 둘째 계획은 없어? 막 계속 물어보시니까 이분들은 나한테 관심이 왜 이렇게 많나 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엄마가 100명이구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우리 교회 지체들 갖고 있는 땅이 다 우리 권사님 땅이죠. 가서 마음껏 누리시고, 교회 건물도 내 거다 생각하면 교회 건물도 이제 우리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질 새 교회당이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죠. 박해를 겸하여봤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이 안 좋아해요. 너 왜 혼자 잘난 척하냐?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선하고? 아이고 아주 그냥 예수님 믿어도 좀 곱게 믿지,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 믿어, 요란하게, 뭐 이런 얘기 듣죠. 이제 그런 게 우리 삶인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이 모든 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확실히 뭘 받냐면요, 내세의 영생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현생에 교회적인 복을 안 누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만 저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냅니다. 저 봉사도 안 하고요. 뭐 헌금도 크게 안 하고 딱 주일 예배만 왔다 갑니다. 이런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을 확실한 증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거든요. 여기서 100배를 받아 누리는 사람만 영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뭐 적당히 그냥 제가 주일만 믿고요, 천국은 들어가야죠, 이런 거는 예수님 말씀이랑 어긋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비용과 우리 그 유익을 한번 잘 생각하고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한 주변 지체들에게 알려주세요. 너 지금 미리 앉아서 계산해봐라. 너 지금 믿을 때 이제 지불해야 될 비용과 얻게 된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따져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너무 지식이 없으면 다 계산하고 떠나겠죠? 그러니까 잘 알려주셔야 돼요. 떠날라 그러면 너 지금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해보잖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의 기초 들으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가서 1대1로 이렇게 알려주셔도 너무 좋겠죠. 책이 잘 돼 있어서 쭉 읽으면서, 이게 1대1로 원래 소그룹 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이렇게 퍼져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신자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페이지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짜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데도 없이 버리신다. 네,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인데, 그쵸? 소금인데 그 맛이 없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145페이지 한 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희생과 대가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곧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고난만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자의 삶은 복된 삶이요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도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참된 마음으로 증명되어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비용 계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을 때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은혜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계산을 통해 앞으로 있을 고난과 희생에 대비하고 그 믿음을 담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야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는 단지 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마치 100m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 여기 14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는 것처럼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 말로 닿을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만큼 그 유익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테니까 이 작은 희생과 비용들을 치르더라도 여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은 성경을 알고 믿을수록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가 믿으면서 가장 작게 치르는 이 비용이 피곤합니다. 피곤한 거. 아유,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해. 그거는 정말 작은 값이라는 거. 그까짓 거, 뭐 피곤한 거는 주를 위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영광된 거냐.
남아도는 에너지 갖고 세상 욕심들 채우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 하다 보면 사실 더 열심히 할수록 상처 많이 받죠. 막 열심히 하면 여기서 너 그거 이건 왜 안 해? 저것도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목사님 지쳤어요, 힘들어요, 저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자 목사님 딱 그 얘기 하신대요. 넌 지금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거다. 주를 위해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거다. 비용을 계산하는 만큼 네가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게 확실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비용 계산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면요, 나중에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받을 만한 그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아무 고난을 안 만나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랑 똑같이 사니까 고난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있는 게 확실하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받을 영광이 확실해진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지막 꼭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 이 국어에서 제가 1시간 내내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 겪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큰일 났다,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이니까 내가 감당할 정도만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는 안목이 있으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막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막 폭풍 같은 고난을 주시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을 받으면요, 생각하세요. 아,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이 정도는 주시나 보다. 원래 처음 오는 그 초신자들에게는 어쨌든 뭐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해라? 13절 봤더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얼핏 보면 이상하죠. 고난이 막 찾아오면 막 기뻐, 아 기쁘다,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고난을 당하면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건 당연해요. 근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주를 위해 사니까 고난을 받는구나, 이거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딱 받는 순간 저 천국의 영광이 확실해지는구나, 이걸 딱 알고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주실 영광이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여기 이제 말이 재밌죠. 이상히 여기지 말래. 이상하다.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막 불시험이 오냐? 좀 안 믿고 있나 제대로?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35절도 보면요. 아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으니까요. 여기 이제 적신이라고 하면 헐벗다 이런 뜻이죠. 옷을 막 벗고 있고 그런 뜻이죠. 위험, 칼이면 이제 목숨이 위험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찬양대 곡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노래를 못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이런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1번을 보면 신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 말하면 갑자기 순교를 한다든지 큰 고난을 생각하면서 당황하기가 쉽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느냐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CCM도 있지 않습니까?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뭐 주신 은혜다. 뭐 이런 가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뭐야? 나 버리신 거야? 날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신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신데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거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겠다. 아버지가 나를 더 주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지금 이 고난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신 거구나 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거면 가장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묵묵히 주님 뜻을 붙들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번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고난은 그 자체로 두렵고 힘든 일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봤더니 고난당하는 그 사람한테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연단. 그래서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우리가
잠깐 근심. 근심해요. 근심하죠 당연히 시험 만나면. 근데 기간이 얼마죠? 잠깐 잠깐의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 기뻐하죠.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도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 연단이 어떤 의미인가요? 연단. 연속적으로 뭐 이게 이제 단련의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의미는 불로 연단,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연단 받는다 이런 거를 좀 성숙해진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더 깨끗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날라리로 다녔는데 여러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니 이제 믿음이 깊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숙해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연단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짜임이 드러나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나오고 아주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고백을 해도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로는 나 더 믿어요 저는 뭐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 근데 어려운 일이 탁 닥쳤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감정이 흔들리고 내 지식들이 뭐 내 몸이 지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 접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뜻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죠. 근데 이게 이 어려움이 안 오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의미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제 고난이 적절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이 강의를 딱 끝나니까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신자가 아닌 겁니까? 물어보더래요. 걱정스럽게.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고난이 폭풍처럼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막 힘든 일이 막 이렇게 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좀 소망해야겠죠. 너무 요즘에 고난 없으신 분들 계시면 요즘에 좀 너무 내가 삶을 좀 편하게 산 것 같은데 주여 고난을 좀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너무 그렇다고 이제 고난을 찾으시면 폭풍같이 부어주시니까 우리 적절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고난은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우선 신자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인해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백성에게 능히 감당할 고난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고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히 일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내와 연단으로 인내합니다. 고난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영광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할 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의 비밀을 알 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거나 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소제목으로 하나씩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소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은 그분이 말씀하신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제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먼저 앉아서 네가 지불해야 될 비용, 얻게 되는 유익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계산이 된 사람은 비용 작은 거 지불하더라도 그 얻게 될 영광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확 뛰어든다라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 그러면 내가 고난받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다. 주님께서 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고 그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확실하다는 증거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네. 질문은 아닌데 확실히 비용 계산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비용 계산을 안 하면 어영부영 교회를 다니겠죠. 저는 역으로 더 모르겠는데. 네. 비용 계산. 비용 계산 개념을요? 네. 왜 해야 해요? 주시는 거지. 아, 이게 비용 계산을 안 하면 약간 억울하게 내겠죠. 억울하게 내던지 아니면 그런데 비용 계산 같은 뭔가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기 싫어하겠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봐도 더 들어가면 욕먹어. 섬기면 욕먹고 돈 더 써야 되고 안 그래도 힘든데 내 삶도 힘든데 에너지 더 써야 돼. 보이니까 안 들어가요. 이 겉에서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서 점점 적당히 있으려고 그걸 왜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 해요? 은혜로 하고 돈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측면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커서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바꿔가십니다 라는 것도 많이 설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도 결단하고 확실히 들어와라, 이런 측면도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쭉 1과부터 살펴본 이유가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건 은혜의 측면이 강한 거고, 여기서는 어떤 예수님이 결단의 측면을 얘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예, 예.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매번 만나게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 좀 섬겨주세요 했을 때, 나 올해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다 판단이지 않습니까? 뭐 디모델을 하나 이게 신청을 하는 것도 할까 말까 피곤한데 이 생각이 들 테고 교사를 섬기는 것도 할까 말까 내려놓을까 이게 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있어서 주님 은혜도 붙들고 또 이제 내 결단도 같이 촉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비용 계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비용계산 하라고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아니, 처음부터 확 얘기하면 어려워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전체를 비용 이제, 계산에 대해서 저는 더 배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신자들한테 이걸 비용 계산을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밝히면 아니 내가 스스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예. 하면서 저기 뭐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투와 어떤 태도로 전할지는 네.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겠죠. 이런 네, 오늘 아주 열띤 피드백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국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교회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며 주님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확실히 따라가는 주의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